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주요한 기도하심으로 성령 강림후 제22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아멘.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복음의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마음과 귀를 열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믿고 말씀을 따르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견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45장입니다. 찬송가 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가득히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를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여 찬양하세. 교동은 26번입니다. 교동은 26번 시편 50편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백성들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로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4장입니다. 찬송가 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일근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악으로 병들어 죽고 된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예수 십자가의 피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로 드리게 하옵소서. 하늘과 땅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예수를 우리 속에 간직하게 하신 주님, 오직 예수 그 능력의 이름으로 사단과 세상을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되어 세속을 즐기며 사망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주옵소서. 모세와 같이 공주의 아들임을 거절하고 믿음의 고난을 택하게 하옵소서. 애굽의 보화보다 구원의 은혜와 상급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악인도 쓰시고 의인도 쓰시는 주님, 그러나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고 하셨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한 자임을 항상 고백하게 하옵소서. 우리 봉산교회의 성령의 생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초대교회와 같이 힘있게 하옵소서. 병든 육체와 시들어가는 영혼이 말씀과 기도로 치유받게 하시고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용사 100명을 주옵소서. 악한 영의 사슬을 끊게 하시고 이적의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에 어둠이 깔리고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주님 오실 징조가 보이고 있습니다. 믿음에 깨어있게 하시고 등과 함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여 그날의 밝은 빛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불안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동성애와 차별금지법과 종교다원주의를 철저히 배격하여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더욱 견고히 지키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세속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도록 복음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예배와 기도에 모범을 보이게 하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출세에 우선하여 자자손손 믿음의 복된 가문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목회를 축복하시고 전하시는 말씀의 예리한 검으로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어 온전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헌신과 사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7쪽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종교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또한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가득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 또한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오직 예수뿐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담은 찬양입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잠깐 불러드리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오직 예수뿐이네 라는 가사를 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작은 고난에도 지치고 넘어지는 자이며 우리는 한치 앞을 알아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은 나의 능력이 강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특별해서가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그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도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며 또한 참된 평화와 위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선 주지 않지만 예수를 믿을 때에 주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것은 바로 이 예수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밖에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를 믿는다고 또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하고 정말로 예수가 구원자라고 고백은 하는 것 같지만 삶에서는 영원한 나의 구원의 근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 구원의 기초는 예수가 아니라 다른 것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그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가 되시고 그 길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의 길이고 또한 그것이 구원의 기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들은 불완전하고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는 영원하지만 다른 것들은 특별히 우리 사람 또한 불완전한 존재이고 이 땅에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구원의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아론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또한 그의 자손들이 계속해서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은 대대로 이 대제사장직을 수행하게 되었는데 그 대제사장의 수행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나와 제사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백성들이 자신이 죄를 짓고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대제사장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자 할 때 대제사장들은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가져온 제물에 그 사람의 손을 얹게 한 후에 죄를 정가시켜서 그 제물을 죽여 피 뿌리고 피 흘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드림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용서받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백성을 위한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그처럼 그 대제사장직은 매우 중요한 일을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사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려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으로 세움받게 되었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여서 그의 모든 죄가 그 자리에서 한순간에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도 다른 사람과 같이 똑같이 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먼저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자신의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으며, 또한 그도 죄 씻음을 받아야지만 그 일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었지만 그 사람도 어떤 사람이란 것입니까?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인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그도 완전하지 않은 존재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연약한 자였으며 부족한 자였으며 그도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리고, 즉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정결해져야지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거룩한 직무를 감당하는 자일지라도 그 사람 또한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한 존재이며 그도 죄가 없는 자가 아니라 죄 있는 자이며 그는 깨끗한 자가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그도 부족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성경 말합니다. 사람이, 또한 대제사장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또한 권세가 있어야, 권위가 있어야,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있다가도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것이 있을 땐 좋을 수 있지만, 정말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것 또한 영원하지 아니하고 어느 순간은 사라진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은 오히려 우리를 온전한 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것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면서 나는 저 사람과 다르게, 나는 정결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3절 중간 다시 보시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아무리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정결한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높은 위치에 있을지라도,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존재이며 여전히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의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완전하고 영원하지 않은 것,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에 너무 우리가 그것에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린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고, 나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는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되지 않는다고,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고 우린 인정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불완전한 것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계가 있는 거, 있다가 사라지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린 더욱더 겸손해야 될 것이며, 우린 더욱더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께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겸손하게,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며 한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십니까?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십니까? 그것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론은 불완전한 대제사장이었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다는 것입니까? 멜기세덱의 계명을 따라서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순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기도에서 정말 이 잔이 옮겨지기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결해달라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8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으셨어도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어도 됩니다. 저주스러운 나무에 매달리지 않아도 충분하였던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왜 고난을 당하시고, 왜 조롱을 당하시고, 왜 침뱉음을 당하시고, 왜 군사들에게 뺨을 맞으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죽지 않아도 될 그 십자가의 고통스러운 그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왜 저주스러운 그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습니까? 그것은 오늘 이 8절에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이라고,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희생하셨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고통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그 고통스럽게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9절에 말합니다. 그 순종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그 예수를 믿는 사람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분히 영광을 받기에 충분하신 분이었지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고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으며 하늘과 땅 또한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것들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과 다르게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온전한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완전한 중보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사람 자신을 믿을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온전하게 되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완전한 것들을 신뢰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그 구원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는 깨끗하게 씻겨지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상처도 아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에 찬양의 제목처럼 오직 예수뿐이라는 고백을 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외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매를 맞게 하시고 조롱을 당하게 하시고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당연한 것인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것들을 바라볼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바라보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은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부끄러움을, 우리들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저희들의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완전하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나의 뜻이 아니라 세상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원이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주님, 부족한 저희들을 돌봐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생명을 희생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언제나 사랑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넉넉하게 채워주셔서 우리가 너무 배불러져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너무 가난하게 되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도둑질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삶이 되지 않도록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들마다 온유와 사랑이 넘치는 화목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각자 삶의 터전에서 땀 흘려 수고할 때에 수고만큼의 소득을 얻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했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우리 고 한강석 성도님의 자녀분이신 우리 한길수 한길자 성도님이 아버지 장래에 감사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장식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고 한강석 성도님이 예수를 믿고 또한 자녀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그 자녀들도 예수를 잘 믿는 믿음의 자녀들로 더 세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추수감사절 찬양제 11월 17일 주일 오후 2시에 읽게 되는데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마 미리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 문화부장님이신 곽지영 권사님에게 또한 말씀해 주셔서 추수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날에 또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또한 준비하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것들 문화부장님이신 곽지영 권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찬양제를 준비함에 있어서 더 수월하게 준비가 될 것 같습니다. 찬양 전도 이번 주에 25일 금요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찬양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이 아무런 대가 없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에 우리 또한 그 사랑과 은혜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금요일마다 차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성교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제2기 1대1 제자양육 성경공부 6번째 만남이 이번 주간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매 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원의 프로그램 우리가 지난주에는 토요일날 한다고 했는데 요일을 바꿔서 27일 주일에 12시 40분 즉 점심 식사 후부터 우리 1시 40분까지 교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부모와 어린이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자녀를 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함께 참여해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장유미 권사님이 진행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재료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23일 수요일까지는 우리 권사님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33회 여장로회 전국연합회 영성수련회가 21일 내일 월요일부터 20일 화요일까지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우리 교회 상강 장로님께서 참여하시게 되는데 여러분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 고 한강석 성도님 장례 감사함으로 우리 자녀분들께서 꽃꽂이뿐만 아니라 오늘 한길수 성도님과 한길자 성도님께서 떡을 제공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우리 정경 집사님과 한강수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또한 전도대에 쓸 본행 물병을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오늘 주보에 실지 못했지만 우리 지난 주일에 또한 우리 손영과 권사님의 아버님께서 소천하시고 장례를 잘 마무리하고 오늘 2부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영과 권사님과 또한 김일근 장로님의 또한 예배 후에 손을 만지시면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삽시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 번씩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사람이나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여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의 근원으로 삼아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